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9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왔다. 라헬은 양떼를 치는 목동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가 치는 외삼촌의 양떼를 보고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내어 외삼촌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울면서 라헬의 아버지가 자기의 외삼촌이라는 것과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라헬에게 말하였다.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다.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다. 야곱이 라반의 집안일을 하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다. 맏딸의 이름은 레아이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는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의 일을 해드릴 터이니 그때에 가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라반이 말하였다. 그 아이를 다른 사람과 짝지어 주는 것보다 너에게 짝지어 주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여기서 나와 함께 살자.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군인교회에 군목으로 섬길 때 한 달에 한두 번씩 신병들이 부대에 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 신병들이 부대에 오면 제가 전입 신병 정신교육이라고 해서 신병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하는 그런 것들을 매달 했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이제 군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군 생활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이제 병사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얘기 중에 이렇게 물컵에 물이 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러죠. 어떤 사람이 있죠? 물이 반이나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고 반밖에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군 생활에 접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군 생활은 꺾이면 끝난 거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군 생활은 꺾이면 끝난 거다. 요거를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군 생활은 꺾이면 끝난 거다. 우리가 그 월드컵 누구랑 했죠? 포르투갈을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태극기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써 있었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지만 군 생활은 꺾여야 유익합니다. 꺾이면 끝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여러분에게 24시간이죠? 그러나 군인에게는 24시간이 아닙니다. 군인의 일과는 오전 6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나는 거예요. 하루는 16시간이죠. 그럼 이 16시간의 딱 중간이 어디죠? 오후 2시. 8시간 지나간 오후 2시가 딱 중간입니다. 그때가 꺾이는 시간이에요. 하루가 딱 꺾이는 시간이 오후 2시거든요. 근데 이 꺾일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 군 생활이 달라진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때 딱 꺾이는 오후 2시에 야, 꺾였다. 다 끝났다. 오늘 하루도. 별거 없지. 오늘 하루도 벌써 지나갔네. 라고 마음을 먹으면 군 생활이 편하고 오후 2시에 시계를 딱 봤는데 아직도 해가 중천이네. 미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군 생활이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일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주일의 중간이 어디입니까? 수요일. 오후가 중간이죠. 수요일 오후.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에서 수요일 오후에 뭐 합니까? 전투체육하죠. 전투체육 축구하고 그때 전투체육 하는데 전투체육 할 시간이 딱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꺾였다. 이번 주도 다 지나갔네.
이번 주도 별거 없어. 이미 꺾였어. 끝났네. 라고 생각하면 군 생활이 편하고, 전투 체육할 때 미치겠다 진짜. 아직도 목요일, 수요일 저녁이고 목요일, 금요일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군 생활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군 생활 2년 했거든요. 이제 1년 6개월 정도 하지만 2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딱 지나갔을 때, 절반 정도 왔을 때 마음에 꺾였어. 이제는 내리막길이야. 지금까지는 올라왔지만 이제는 내리막길이니 이제 별거 없어 라고 마음 먹으면 군 생활이 편한 거지만, 절반쯤 지나왔는데 이걸 1년을 더 하라고? 진짜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군 생활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입 신병들한테 꺾이면 끝난 거다. 그거 교육할 때가 2시쯤 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꺾였습니다. 여러분, 끝난 거예요. 이렇게 제가 가르쳤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교육을 하는 이유는, 사람은요, 마음 하나가 바뀌면 다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안 하게 해줄 수는 없지만 마음 하나를 바꿔줄 수 있으면 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시보 효과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위약 효과라고도 하죠. 약을 먹는데 그 약이 효능이 있어서 병이 낫는 것이 아니고, 약을 먹었다는 생각만으로도 병이 낫는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군대에서 하는 거거든요. 군대에서 아파서 의무실에 가면 늘 소화제를 줍니다. 열이 나도 소화제를 주고, 두통이 나도 소화제를 주고, 그냥 계속 약을 줘요. 그러면서 소화제라고 얘기하지 않죠. 두통약이야, 감기약이야, 몸살약이야, 먹어. 그러고 주지만 군대에서는 소화제를 줍니다. 늘 소화제를 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소화제를 먹었는데 열이 내리고, 소화제를 먹었는데 두통이 사라지고, 소화제를 먹었는데 몸살이 낫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약국에 약을 많이 비치할 필요가 없어요. 써놓기만 뭐라고 써놓으면 돼요. 그게 플라시보 효과죠. 마음에 약을 먹었다는 생각 하나 때문에 병이 낫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유심히 보면요, 야곱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 보입니다. 유심히 보면 보여요. 지난주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붙였어요. 이 베델에서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까지는 거리로는 한 900km가 됩니다. 굉장히 멀죠. 서울, 부산을 왕복한 것보다도 먼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 하루에 30km씩, 그것도 쉽지 않은데 하루에 30km씩 걸으면 30일,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을 걸어야 되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델에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신세가 되게 처량하고 후회스럽고 막막하고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달 정도를 걷고 나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거의 다 도착할 쯤 되니까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달라졌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앞부분 얘기를 잘 읽지 않았거든요. 길어서, 본문이 길어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이 야곱이 도착한 곳, 외삼촌 라반의 집 근처에 있는 우물이었습니다. 그때 우물이 중요하거든요. 이미 이전에 아브라함의 종이 와서 이 우물인지 다른 우물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때도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잖아요. 이번에도 우물이에요. 그런데 이 우물이 좀 독특한 면이 있는데, 우물 그 위에다가 뚜껑을 씌워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물이 공공재이니까, 다 함께 쓰는 우물이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이 우물에다가 나쁜 짓을 혹은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 또 우물의 물을 누가 함부로 낭비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우물에다가 뚜껑을 씌워놨습니다. 근데 그 뚜껑이 아주 큰 돌이에요. 그래서 양을 치는 시간에 목동들이 다 같이 모이잖아요. 물을 먹이려고 그 우물에 모이면 목동들 여러 명이 힘을 모아야 이 뚜껑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물을 길어내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다 물을 먹인 이후에는 다시 뚜껑을 덮고, 이런 일들을 반복해 왔었거든요. 바로 그 우물에 야곱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목자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들이, 야, 저 여인이 라반의 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야곱이 너무 반갑고 기쁜 거죠. 내가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왔구나.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그 뚜껑을 혼자 옮깁니다. 물을 먹이려고요.
그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서 같이 들어야 되는 이 뚜껑을 안 도와주니까, 그런데 이 라헬이 오는 걸 보고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물을 먹이고 싶어서 그걸 혼자 막 기를 쓰고 이 뚜껑을 드러내서 우물을 열어요. 저는 이거 되게 독특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뭐 라헬이 왔지만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나중에 목자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옮길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아마 그 시간쯤 됐으니까 라헬도 오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야곱이 그 우물물을 먹이겠다고 기를 쓰면서 그 뚜껑을 열어가지고 결국은 열어냅니다. 저는 야곱이 이전과 굉장히 다른 태도를 보여준다고 싶어요. 원래 야곱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좀 소극적이죠. 아버지 이삭을 속여야겠다는 생각도 야곱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한 거죠? 리브가가 한 거거든요. 엄마가. 야곱은 도리어 엄마의 얘기를 듣고 두려워서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저주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하고 싶지 않아 했던 것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리브가가 야, 저주를 받으면 내가 받을 테니까 넌 무조건 내 말대로 해. 그래서 어머니가 등 떠밀어서 그 일도 한 일이거든요. 그 야곱이 스타일이 그런 거예요. 야곱이 어떤 일에 적극적이거나 나서서 내가 먼저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그 우물에서 라헬에게 물을 길어주기 위해서 그 뚜껑을 억지로 열어내죠.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라헬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 조카가 왔습니다. 아버지 조카가 왔어요. 그러기 리브가의 아들이 왔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라반이 막 뛰쳐나옵니다. 너무 반가워서 끌어안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아주 너는 내 피부치다. 그러면서 환영을 해주죠.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친척은 만나면 반갑죠. 같이 있으면 더 반갑고 좋아요. 그런데 떠나면 더 좋습니다. 그게 친척이래요. 맞습니까? 네. 제가 안식월 할 때 그때 저희 처형네 가족이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계셨기 때문에 안식월에 인도네시아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을 그 집에서 살았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두 가정이 한 집에 모여서 사는 거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도요, 하루 이틀이지. 한 달 그 집 가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손님이잖아요. 우리 처형 가족은 주인이고, 주인이 어려워요? 손님이 어려워요? 주인이 어렵죠. 우리는 손님이라서 놀고 먹는데 주인은 손님이 왔다고 매 삼시세끼를 해 먹이고 또 데리고 다니고 이거 해야 되니까 주인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떠난다고 하면 어때요? 땡큐죠. 물론 떠난다고 얘기하면 왜 며칠 더 있다가 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 듣고 며칠 더 있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날 떠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을 있었던 시점쯤이라는 거예요. 한 달쯤을 지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라반이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언제 가지 얘가? 얘는 눈치가 저렇게 없냐? 아유 진짜 한 달쯤 있었으면 이제 좀 가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얘기가. 야곱이 그 집에 한 달을 있었는데 무지하게 열심히 그 집 일을 한 거예요. 아주 막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는지도 모르고 낫지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그 집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음 주부터 조금씩 드러나지만 라반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악질적인 사람이에요. 거짓말도 잘하고 또 자신의 이익밖에는 모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라반이 보기에도 야곱이 너무 열심히 자기 집 일을 도와주니까 그냥 저렇게 놔둬도 되나? 그리고 마음에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아이면 우리 집에 좀 있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 야곱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아,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그냥 공으로만 일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품삯을 정하자. 네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얘기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 야곱이 대단히 많이 달라진 거예요. 아주 적극적인 태도가 됐죠.
그가 자신의 인생의 일들을 대함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이 변화의 출발점에 무엇이 있을까요? 베델이 있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이 변했고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마음이 달라지죠. 사람은 그 마음 하나가 바뀌면 다 바뀐 거예요. 말씀을 계속 한번 해봅시다. 야곱이 일한 보수로, 자기가 일한 대가로 뭘 요구하죠? 라헬을 요구합니다. 예, 외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내가 일을 할 테니 외삼촌의 딸 라헬을 저의 아내로 주십시오. 레아도 있었어요. 큰 언니였던 레아도 있었지만 야곱은 라헬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라헬이 예쁘고 총기도 있어 보였어요. 또 처음 만난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라반도 좋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딸을 주는 것보다 너에게 주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20절.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그렇게 나와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마음의 힘이에요. 이게 마음의 힘. 사람은 마음에 좋아하잖아요. 그럼 힘든 일이 없어요. 마음에 좋기만 하면 힘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공부가 힘들어요? 좋아요? 힘들죠? 좋아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공부가 좋기만 해봐요. 그럼 왜 힘들겠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9살이잖아요. 큰 아들이.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도 얘기했는데 학교 갔다 오면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가 좀 있고 학원에 갔다 오면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것 이상의 어떤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숙제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숙제를 한다고 1시간쯤 앉아 있으면서 이 아이가 온갖 인생 한탄을 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왜 이걸 계속 해야 돼? 그러면서 6살짜리 동생을 보면서 쟤는 저렇게 노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그 1시간 앉아서 그걸 하면서 계속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1시간인데 1시간, 그 1시간에 태블릿을 주고 야 시원아 게임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1시간이 어떻게 느껴져요? 너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짧게. 1시간이 뭡니까? 10시간을 하라 그래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너 꼼짝하지 말고 게임만 해. 10시간도 너무 짧게 느껴져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좋기만 하면요 세상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이런 거 없어요. 연애 해보셨죠? 여러분, 연애 한번 해보세요. 연애 하잖아요. 힘든 게 없어요. 성원아, 누가 생겼니? 왜 뒤에서 연애 얘기가 나오니까 애들이 너의 등을 막 이렇게 툭툭 두드려? 예, 힘든 게 없어요. 연애하면 힘든 거 있어요, 없어요? 안 힘들어요. 기다리는 것도 안 힘들고요. 둘이 같이 있으면 하염없이 걸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어디 돈도 없어서 들어갈 데도 없어서 이 추운 겨울에 두꺼운 잠바 입고 하루 종일 걸어도 옆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뭐 했는지 연애하면? 내가 진짜 바보 같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옛날에 연애하면 좋다고 학을 1000마리를 접었어요. 바보 멍충이도 그런 바보 멍충이가 없어요. 좋아한다고 학을 1000마리를 접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 1000마리를 접어가지고 그 뭡니까? 유리병에 넣어가지고 그걸 갖다 주면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여러분, 그 학 다 갖다 버렸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누구 있어요? 그 학 1000마리 지금 가지고 다 갖다 버렸는데 그걸 가지고 접고 막 요래가지고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걸 접으면서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게 누굴 좋아하면 우리한테 일어나는 일이죠. 여러분, 강남 선한목자교회에서 해운대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요? 네, SRT 타면 되죠. 우리 수서역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금방 거기서 SRT 타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차 좋아하는 분은
내 차가 포르쉐쯤 된다, 속도가 잘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속 200km로 밟고 가면 SRT보다도 빨리 해운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진짜 부산까지 가는 제일 빠른 방법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 옆에 앉아서 가면 돼요. 좋아하는 사람 옆에. 예? 옆에 BTS 누가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옛날에 청량리에서 부산 가는 기차 중에 12시간 가는 통일호가 있었거든요. 청량리에서 출발해서 12시간까지 모든 역에 정차하고 12시간 후에 부산에 도착하는 기차가 있었어요. 그런 걸 타도 짧아요. 더 갔으면 좋겠다. 아니 모스크바 가는 데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7박 8일을 간다는데 아유 더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 사람이 마음에 좋기만 하면 세상에 힘든 일이 없습니다. 야곱이 라헬이 좋으니까 7년 동안 노력한 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마음에 좋기만 하면. 여러분 등산 좋아하세요? 산에 올라가는 거. 나는 진짜 질색이야. 산 그러면 질색이야. 그런 사람들도 많죠. 근데 여러분 산이 좋아가지고 산만 보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그래서 낮은 산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한 8,000m만 정도 되는 산이어야 올라가고 싶은 그 산만 보면 막 올라가고 싶어서 미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내려올 걸 못 타러 올라가? 내려올 거 아니야? 근데 못 타러 저기 길을 쓰고 올라가지? 근데 그게 마음에 좋기만 하면 힘든 줄도 모르고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성경이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생명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마음 하나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 하나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 하나만 다 바뀌면 다 바뀌는 건데 그 마음 하나가 잘 안 바뀌어요. 요새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있죠. 방 안에 들어가서 3년도 안 나오고 5년도 안 나오고 그냥 쓰레기도 치우지 않고 그 방에 누울 자리도 없이 쓰레기가 가득 찼는데도 불구하고 집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실 해결은 아주 단순한 거잖아요. 이 마음에 나가야겠다라는 생각 하나만 들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나가야지. 내가 이제 집 밖으로 좀 나가봐야겠네 라고 그 마음의 생각 하나가 바뀌면 달라지죠. 아니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 좀 치워야겠어 라고 생각 하나만 바뀌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이 지독하게 안 바뀐다는 게 문제죠. 마음 하나만 바뀌면 돼요. 우리 교회에 이기성 집사님 계세요. 어디 계세요? 이기성 집사님. 네, 우리 이기성 집사님이 책을 쓰셨거든요. 책 제목이 뭐냐면 어느 날 문득 달라지기로 했다라는 책이에요. 집사님 얘기를 책에 쓰셨는데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가난한 집에서 자라서 꿈도 없고 그냥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수능 봐야 되는 3학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희망도 없고 매일 노래방 가서 친구들하고 노래 부르고 놀러 다니고 공부도 잘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고3이 되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마음 가운데 문득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달라져야겠다. 문득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궁금하시죠? 책을 사서 보세요. 책 제목은 어느 날 문득 달라지기로 했다. 책을 사서 보세요. 너무 급해. 난 빨리 알고 싶어. 그럼 이기성 집사님한테 끝나고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왜 달라지기로 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날 문득 달라지기로 했던 그 마음의 생각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 생각과 그 마음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것이죠. 난 공부하기 싫어. 그런데 그 마음 하나가 공부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바뀌기만 해봐요. 그럼 어마어마한 변화 아닙니까? 난 교회 가기 싫어. 그런데 난 교회 가야겠어 라고 이 생각 하나만 바뀌어봐요. 어마어마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매일 술 먹고 또 술 취하면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 자녀들 두들겨 패던 어떤 아버지가 어느 날 문득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라고 마음의 생각의 변화 하나가 일어나면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마음이 바뀐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이 바뀌었죠? 물론 라헬 때문에 바뀌었죠. 라헬이 좋았으니까. 그런데 그 앞서 이 야곱의 마음을 바꾼 결정적인 사건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안 바뀌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으키시는 변화는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마어마한 변화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마음 하나를 바꾸시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하나를 바꾸시려고 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 전까지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했던 이 생각 하나가,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그 생각 하나가 뒤집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저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그 마음 하나를 바꿔놓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더 큰 집에서 살게 되었나요? 아니면 고기를 더 잘 잡게 되었습니까? 생선 장사가 대박을 터뜨려서 돈방석에 올라앉았어요? 아니면 해양수산부 장관 자리에도 올라갔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에, 그의 환경이 달라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베드로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전에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너는 앞으로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 이야기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마음으로 그래, 나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지 라고 한 가지 생각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다시 어부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야, 내가 너한테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냐? 너 이제 사람 낚으라 그랬는데 또 물고기 낚고 앉아있냐, 이 녀석아? 너 왜 또 여기 와 있어?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왜 여기서 물고기 잡고 있냐고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고 딱 한 가지만 물어보셨거든요.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죠. 똑같은 질문 3번 하셨어요. 베드로가 쭈뼛거리면서,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죠. 사람이 마음에 좋아하기만 하면 세상에 힘든 일이 없다고.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는요, 힘든 일이 없어요. 학 1000마리 접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야곱처럼 7년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가 그때 그 고백을 한 이후로 로마에 가서 순교할 때까지 온갖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과 고난과 박해가 그의 인생에 있었지만 하나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 사랑하니까, 이 마음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고생을 고생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에게 일어난 변화는 딱 한 가지였던 거예요. 마음의 변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변화 한 가지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꾼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아주 지긋지긋하게 바뀌지 않는 견고한 마음의 진이 있습니까? 바뀌지 않는 생각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낙심해서, 절망해서, 우울해서, 열등감에서, 무기력에서, 불신앙에서 무언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지독하게 안 바뀌는 그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그 마음이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마음과 그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바뀌는 것이죠. 마음의 생각 하나가 달라지면 다 달라진 거니까. 여러분, 이제 12월입니다.
조금 있으면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새해를 맞지요? 새해가 왜 새해입니까? 22년이 23년으로 바뀌어서 새해가 아니고, 나이가 한 살 더 먹어서 새해가 아니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새해인 것이죠. 마음이 새로우면 새 날인 것이죠. 마음이 새로우면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의 변화가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나를 얽어맺고 힘들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뒤집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안에, 생각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변하지 않았던 나 자신에 대한 생각, 염려, 걱정, 불만, 불안, 우울한 모든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뒤집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저를 만나주시고 마음을 뒤집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서고 반응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도 놀랍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마음의 생각 가운데 달라지게 하여 새 마음, 새 생각,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어야겠다, 주님을 사랑해야겠다, 그 생각의 변화 하나, 마음의 변화 하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변화로 인하여, 그 생각의 변화로 인하여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영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내 인생 전체가 뒤집어지고도 남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음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야곱이 참 비참하고 후회스럽고 답답하였던 그의 마음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생각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문제와 시험이라도, 지긋지긋하게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변하지 않는 생각이라도 그것이 뒤집어지고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인생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